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9절과 40절을 강수영 권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지연 선교사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예림이가 아직 2년 더 남았죠?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아직. 근데 굉장히 악기도 잘하고 또 열심히 진짜 모범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위디아와 우리 또 그 기쁨이 비롯한 모든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그런 장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기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 그래요. 또 성경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에도 믿음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도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그 믿음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에 대한 좀 초점이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대상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대상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대상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읽고 있는 대상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다,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신앙,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거셀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 속해,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핍박하고 괴롭히고 뭐 재산을 뺏기도 하고 막 추방시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유대인 교회의 위기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 시기, 이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과 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설명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별하기에는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만, 조금 그래도 구별하자면,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설명했다면, 히브리서는 현재 이 고통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지금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또한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단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좀 어렵긴 한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막연하죠.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소망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소망하는 것들을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주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짜맞춰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응답 받은 줄로 굳게 믿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월드컵에 뭐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또 뭐 멕시코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 전에 우리 같이 모여서 축구를 보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믿고 우리나라가 이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쭉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그 7절을 보시면 7절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후에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산 위에다가 이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네가 방주를 다 완성하면 이제 내가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방주를 다 짓고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또 그런 명령이기도 하면서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죠. 네가 그 방주를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면 너와 너의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9절 말씀 보시면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고 거기에 거류하였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손자 동일하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약속을 의지해서 거기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1절에서도 사라 자신도 이제 단산하여서 이제 생리가 끝나서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라고 믿었기에 그가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실상이라는 말도요, 뭐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든든하게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받침대 혹은 보증서 이런 뜻입니다. 보증, 믿을 만한 보증,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기준, 기초, 디딤돌이 되는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의지 삼아서, 나의 보증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라는 말은 확증이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눈앞에 없는 법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확실히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내 삶에서 있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만 내 삶에서 분명히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이죠. 여전히 확실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받은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그 성취를 경험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실제군요, 다 확실하군요 라는 그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속 전수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서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실 텐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냐 이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한 선지자가 오시면
너희들을 완전히 이끄시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진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을 보면 모세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심어놓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눌 것까지도 제비 뽑을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용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표현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아니면 이 로마 시대의 박해를 어떻게 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직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현재의 삶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우리 예수님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지금 믿음 저버리고 또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로마에 굴복해 버린다면 우리 조상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조상들의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11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비평준화일 때 우리가 원서 넣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거기는 이제 명문 고등학교가 있죠.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쳐가지고 거기 지원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만 잘 가르치면 좋은 대학 가고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저기는 참 좋은 학교, 저기는 좋은 학생들만 가는 곳, 그러면서 이렇게 선배들이 이제 학교의 위상을 높여놓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안양도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평준화가 됐잖아요. 다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뭐 명문 고등학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평범하고 지금은 별 다른 특별한 모습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선배들 생각에서는 아, 우리 학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거겠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학교를 이렇게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팽개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좋은 대로 그냥 나아간다면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께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그 미래를 직접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요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뭔가 거창한 일을 막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구약의 그 선배들의 믿음의 삶은 일상에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또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